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4권 5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신학적 주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예비하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기꺼이 복음을 전할 때 중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세례를 또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주 우리 세례를 했는데요. 세례를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세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라. 2번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이라. 3번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입니다. 네. 자, 성령님 인도하시 우리의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삶과 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사건이 우연인 것 같습니다. 맞죠? 우연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우연하게 불행한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운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과 상황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이 하나님의 강권으로 여행을 하면서 겪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의 만남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배경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재에 보면 배경을 건너뛰고 나오는데요. 자, 배경은 8장 전반부입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 실장에 있었죠.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사도들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큰 어떤 부흥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슬픈 그 사건이 있었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참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박해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대대적인 어떤 박해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요. 이때 빌립은 12제자 빌립은 아니고요. 이거 일곱 집사라고 하는 그 스데반의 어떤 동료였죠. 친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도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고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잘된 일이었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의 제자의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1번 들어가 볼게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라.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왜 가야 하는지 설명 따위 없습니다. 더구나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빌립의 마음. 인간적으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사역이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왜 갑자기 가라고 하시는지 설명도 없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70km,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다시 70km입니다. 여러분 가진 교재에 제일 표지 뒷장에 보면요. 뒷장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빨간색 그 표시가 있거든요. 그걸 잘 보시면
그 빌립이 이동했던 그 경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지금 교재가 있으시면 제일 뒷장을 표지를 한번 펼쳐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아주 그 지도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곳에서 에디오피아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빌립은 이제야 성령님이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에디오피아인, 그죠? 에디오피아인을 만나게 하시려고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신다, 설명하지 않으신다. 네, 설명하지 않으시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 안 보이니까 제가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자, 아브람, 요셉. 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요셉 때도 그랬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예, 말로 설명하면 설명해도 우리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더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모를 때가 있죠. 우리가 뭐 군대에 간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경험, 자녀를 낳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해줘도 절대로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군대에 간 먼저 친구가 정말 그 이야기를 해줄 때 속으로는 웃었거든요. 아이고 뭐 그 정도일까 생각했는데 제가 가서 첫날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끌려가서 그리고 눈 내리는 것을 쓸면서 강원도 산에서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가르쳐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알면 알수록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구 어떻게 그 일을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니까 했지. 알면 절대로 안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알면 못했어요. 알면 못했어. 모르니까 했죠. 모르니까 여기 왔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으시고 와라, 가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 거기에서 멈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한 걸음, 이게 중요합니다. 한 걸음을 디딜 때 문이 열리고 다음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많은 문이 있는 긴 복도와 같다. 또 때로는요, 많은 교차로가 있는 긴 도로와 같다. 이런 비유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다른 문이 보이고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또 다른 교차로가 있고, 오른쪽, 왼쪽 길이 있네. 그러면서 다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때요, 순종할 때 그것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순종, 한 걸음만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음을 나아갈 수는 없어요. 한 걸음을 딱 디디면 다음 문이 열리고 다음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에디오피아, 발음이 잘 안 되네. 에디오피아인을 보겠습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죠? 이방인이었는데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적 갈급함, 굶주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에디오피아인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도행전 그 7장처럼 스데반 돌로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대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에디오피아인처럼 복음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요, 그들인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요, 그런 사람들이 내외적으로
우리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까? 저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으려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아셔야 될 것은 그러나 주님을 모른다는 점에서는 모두 다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모르면 그들이 얼마나 성공했든지 잘 나가든지 상관없이 소망 없는 것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자, 성령님이 이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초 작업을 하셨습니까? 자, 에디오피아인은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죠? 이사야 53장. 우리 김이스라엘 성도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이사야 말씀 읽고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만큼 예수님을 잘 묘사한 구약 성경은 없어요. 정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것을 읽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뭡니까? 그가 그것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봐도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 마찬가지죠. 이사야 말씀을 보고도 예수님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같은 믿는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상황이 빌립이 그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볼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준비를 누가 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자, 그 자리에서 이제 빌립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만남, 이 상황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요, 우연이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분명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인 것 같은데, 하늘 위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라보시면, 이 사람은 이 길을 그걸 가고 있고, 저 사람은 저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언젠가 이렇게 교차점이 있는 겁니다.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섭리. 예, 섭리.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섭리만이 있습니다. 자, 에디오피아인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타인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입을 열어 이 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몇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정도 몇 시간이 흘렀겠죠. 자,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빌립은 성경학자나 율법학 선생이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하고 이 단순한 진리를 빌립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경을 박사들처럼 다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들도 모르는 박사들도 몰라요. 저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 단순하고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몰라서 못 가르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교육이 신실한지를 살펴보면 이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 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예, 이 질문을 던지면 되겠죠. 만일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나 무엇이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요점을 놓친 것입니다. 성경을 둘러싼 대화는 종종 성경적 원리나 사실로 엉키고 답니다. 이런저런 면에서 옳기를 바라는 마음에 성경의 진짜 요점과 목적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짜 요점과 목적은요,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스벨 프로젝트 이 교재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을 통해 본 성경 교사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성경 교사의 조건. 네, 뭡니까? 1번, 예수를 아는가?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예수를 믿는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성경의 핵심이죠. 세 번째, 예수를 전하는가? 이것이 성경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바로 성경 교사의 조건입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떤 다른 어떤 지식이 많거나 그 사람이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알고 믿고 전하는가? 이것이 성경 교사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자, 빌립은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빌립의 설명을 들은 에디오피아는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빌립이 믿어야 됩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세례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막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오직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초록색 글씨 있는 이 네모난 박스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쓴 수다는 어떤 천사의 말이나 광적인 신학자들의 망상처럼 형언할 수 없는 상상의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설교가 나와야 하고 구원의 교리 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교리를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 말씀과 찬양이 있는데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뭔가 새로운 것을 정말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와, 이전의 모든 해석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어렵지 않고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그죠? 성경에 있는 기록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제가 여기 글씨를 한번 읽는데요. 종교개혁이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5가지인데요. 자, 위에 있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성령님은 오직 성경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이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1번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있고요. 2번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3번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4번 오직 믿음, 솔라 피데. 5번 오직 하나님께 구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 요 5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의 5대 정신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놓으면 좋겠죠. 네, 3번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미 이제 빌립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에디오피아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러나 빌립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기에 지체 없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까 뭐라고 했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조건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세례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들에게 이 4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하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했는데요. 이들에게 유일한 세례받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갑작스럽게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직후 성령님은 빌립을 32km 떨어진 이방 도시 아소도에 기적적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보면 호련히 데려갔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도 순간이동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성령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에디오피아인은요, 빌립에게 감사를 표현할 시간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안고 이렇게 축복하고 선물도 좀 받고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두 사람이 갑자기 헤어집니다. 그리고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요, 복음 전파에 어떤 그 급박함, 어떤 어,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빌립을 인도하십니다. 빌립이 가서 또 전도하는 모습으로 8장이 마쳐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가이사랴까지 원래 있던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에디오피아에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빌립은요, 사도행전 후반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신의 딸들과 함께, 자신의 딸들이 참 잘 컸는 것 같아요. 자신의 딸들과 함께 후반에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 발을 내디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전진시키시도록 조용히 인도하시면서 바람처럼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립의 등을 이렇게 미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일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활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 질문들 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섭리로 재해석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난 생활 미션 그리고 생각해 보고 나눌 질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내가 나의 만남과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성령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믿게 하셨구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되면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이제부터 만날 사람, 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내와의 만남과 이 상황들이 새롭게 보이고 또 내게 담대함이 생겨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나의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